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이지만 서로 얼굴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묵상을 하셨죠? 이번 주 묵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밝히고 자기의 백성들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부모라고 설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가 정말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는요, 더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유다의 자손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을 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뿐이고 정말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전쟁이 닥쳐오면, 전쟁의 위기가 오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적인 좋은 것들과 종교적인 태도, 종교적인 용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익숙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도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의도 없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적인 용어와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기독교의 문화도 좋아합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용어들도 생활 속에서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따져봐야 할 문제죠.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또 주님의 진단은 어떨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만, 그분을 의지한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2021년 1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한국 교회가 2020년 한 해에 신뢰도가 11%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32%였는데 21%로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교회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더해졌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이런 인식이 더해져서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한 것이라고 그들은 글을 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0년도, 1920년도에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인구의 1.5%였어요. 한국교회 전체 인구가 몇십만이 안 될 때예요. 그때 기독교는 이 나라의 적은 무리가 믿었던 낯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았고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 종교였고, 그리고 유교에서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적고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의 영향력,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기독교인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약한 자들, 고아들, 노비들, 여자들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그들을 낫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는 병원을 지었고 또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왕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유협으로부터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지키기도 했죠. 높은 자에서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성에서 여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두루두루 미쳤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임을 자랑하는 당신이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무릇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음이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속마음이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세례는 문자적인 말씀과 형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빛을 잃은 이유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표면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크리스찬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목사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 이것이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했지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출신이라 말했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끌려갔어요.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면적인 진짜 기독교인이 되라. 너희는 표면적인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인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겉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3절에는 옛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고 또 이를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자 창조가 일어났어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똑같아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시는 이 패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노아는 그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호련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에 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이에요.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 이 재앙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예고를 했고 내가 너희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이뤘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있는데 이제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라는 단어는 새 일을 선포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이죠. 지금.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심판하셨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새 일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옴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며 정말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 일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말씀하는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이 새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반역하는, 배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고 옛적 일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일도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새 일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옛적 일도 듣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선포되어지고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백성,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돌이켜서 죄를 짓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제 그 이유와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목은 철심줄 같고 이마는 동철같이 뻔뻔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반역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자질이나 행동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도 하셨어요. 그 연단하셔서 은처럼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단을 받고도 은처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래요. 하느님은 그런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이것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는 온갖 신상들, 무당들, 샤머니즘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이 나라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게 하고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처럼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 후에는 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진단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며 은처럼 되지 않고 정금같이 되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두워지지만, 교회는 점점 약해지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때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교회에, 이 나라의 교회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은비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면 그것들이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도 성경 마지막 장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시면 그들이 쓰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이요, 새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바랍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분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기독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기독교인을 찾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개인 기도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온갖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만 믿음이 없고 정의가 없고 진실함이 없고 공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 표면적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표면적인 기독교인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목사님들도 아버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며 아버지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기준을 낮춰서 나는 표면적인 기독교인으로 만족할 거야, 나는 그냥 표면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참되게 우리 마음의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표면적으로만 자랑하며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느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느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모든 우상들,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오이코스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님 일터교회를 위하여, 신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 들려진 아버지 그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발걸음을 옮김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가 아버지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일을 행하시며 장차 마지막 심판을
행하심으로 새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새 일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자녀와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헌금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